자, 강의록 4페이지. 어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베르나노스 부분 찾으셨어요? 예, 베르나노스는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합니다. 신앙은 인간, 상황, 고통 등 모든 것에 새로운 빛을 비춥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더욱 풍요롭게 삽니다. 예, 베르나노스는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그 책의 저자를 말하죠. 수녀님들 다 읽어보셨을 텐데,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예, 뭐안 읽어보신 분들은 다음에 한번 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책에서 하느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 수도 생활의 여정도 이 말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참된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 수도자로서만의 자신이 아니라 수도자이기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는 것, 깨닫는 것.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고백록에서 이런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수녀님들 고백록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하느님과 인간, 하느님과 나, 그리고 끊임없이 그 내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고 또 반대로 그 하느님 안에서 나를 찾고 발견하는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끝없는 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참으로 하느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몰랐다고 거기서 고백을 해요. 참으로 하느님을 알고 나서야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 지금 그것을 베르나노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그게 신앙의 힘이고 그게 기적이겠죠. 사실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평생을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안에서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뭔가를 체험하죠. 사도 바오로도 로마서 6장, 7장 거기에 보면 자신이 아무리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청했지만 바꾸어 주시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이란 것이 그런 우리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죠. 사도 바오로의
그 깊은 영성은 아우구스티노에게서 완전히 집대성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부들은 사도 바오로를 가장 롤모델로 삼았죠. 그 다음 본문 볼게요. 하느님은 당신의 강생에서 좋은 여건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는 일이 비록 수수께끼 같고 힘겹고 비참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간됨에 속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신 강생의 방식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인생에서 겪는 모든 부정적인 것에도 삶을 긍정적으로 가꾸고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삶을 견디는 사람만이 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느님은 당신 외아드님을 화려한 왕궁이나 어느 부잣집 안이나 그런 곳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고 짐승들이 사는 곳 그리고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잘 요약된 대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좋은 여건을 갖추고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가장 낮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비천한 곳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 보면 우리도 우리 이 수도 생활 여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낮음, 비참함, 모욕, 부정적인 것, 굴욕, 수모,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견뎌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 사도 바오로나 그 뒤에 교보들이나 성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 자기 비움을 살아내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수도 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나가는 그런 여정이겠죠. 수녀님들이 서원을 할 때 그 서원이 뭐 공식적으로는 세 가지지만 그 세 가지 안에 있는 또 공통점은 결국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워야만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움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봉헌과 서원으로 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미 정신서원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끊임없이 비우는 그 삶을 이제 평생을 그냥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들 종신서원을 했는데 또 서원을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종신서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니까 어, 이 자기 비움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2013년 2월에 갑자기 사임을 하셨죠. 제가 그 얘기는 버스에서 조금 해드렸는데, 거기서 안 해드린 얘기를 한 가지만 해드리면, 베네토 교황님이 사임 발표를 하시고, 완전히 바티칸을 떠나서 그때 헬리콥터를 타고 그 카스텔 간돌포라는 교황님의 그 휴가지가 있어요. 일단 거기로 옮기셨어요. 왜냐하면 추기경님들이 다음 교황을 뽑아야 되는데 본인이 바티칸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아마 수녀님들 중에는 그 장면을 TV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때 바티칸 광장에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헬기 타고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부터 계속 봤거든요. 저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신부되고 나서 첫 미사 이후에 그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이유는 제가 그때 버스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교황님을 어, 그렇게 많이 존경하지 못했고, 사실 별 관심도 없었고, 많이 기도도 못 해드렸고, 그러다가 갑자기 교황님이 사임하시고 떠나시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때 저 말고도 바티칸 광장에 모인 많은 분들이 어, 저 같은 의미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파스텔 간돌포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러 발코니에 나오시는데, 그때 이미 그쪽에도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한 여성분이 피켓을 써왔더라고요. 그게 이태리어로, 지금 칠판이 없으니까 그냥 이태리어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La tua umiltà ha reso più grande,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La tua umiltà 하면 당신의 그 자기 낮춤, 이 reso 하면 무언가를 그렇게 만들었다, 되게 했다, 이런 과거형이고, più grande 하면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다시 우리 한 문장으로 하면 당신의 그 자기 낮춤이 당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그냥 평범한 어떤 여성 신자분이 그 피켓을 적어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들고 있는 거를 또 그 카메라가 또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서 제가 그 문장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이 이런 거구나. 저는 사제인데도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저런 문장도 생각도 못했고 그냥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어떤 정말 그냥 봐도 평범한 그냥 신자분이셨어요. 적어도 뭐 사제나 수도자는 아니란 게 그냥 이제 보면 보이는. 근데 그런 평범한 분이 그냥 본인이 그냥 손으로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황님께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겠죠. 그게 저는 그때 뭐 많은 감정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 그리고 바오로 사도 교부들 성인들의 그 자기 비움 그리고 베네토 교황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자기 낮춤 뭐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비움이 되겠죠. 교황직에 있으면서 스스로 내려온다는 것은 그건 좀 뭐 우리가 교황님이 아니니까 뭐 사실 저도 상상은 잘 못하겠지만 그것은 어, 그냥
평범하고 단순한 동기로 결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느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우리가 그냥 뛰어난 학사 교황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 그분의 정말 그 훌륭함, 그 신자분 표현에 의하면 그 위대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까지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그 노력은 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본문, 모든 인간은 삶의 광야를 걷는 여정에서 자기 삶을 밝혀주고 동시에 자신이 달성할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은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상은 그의 삶에 기쁨과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삶이 때때로 황량하고 보잘것없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 이상을 퇴색시키거나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 삶을 결정하고 우리가 삶의 광야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오아시스를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삶의 광야를 걷는다. 삶의 광야라는 표현을 이제 계속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셔서 그 광야를 다 보셨을 건데,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그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던 그 광야를 저도 조금 지나가 봤고,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그 광야도 가서 잠깐 이렇게 있어 봤는데, 그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평하잖아요. 맨날 불평하잖아요. 저는 그냥 성경 읽고 배울 때는 이런 못돼 먹은 백성이 있나 막 그냥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광야에 그 잠깐 내려서 걷는데 5분 걸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버스에 탔거든요. 죽기 싫어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돼 먹은 게 아니고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움.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란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탈출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진짜가 맞구나. 예, 저 같으면 불평 정도가 아니라 되돌아갔을 거예요. 그 끝도 없는 그 광야를 40년을 갔어야 했던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광야에 계시면서 싸우셨던 내적인 유혹들과 맞닥뜨렸을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 그 많은 영성가들이 우리 삶을 광야로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삶이 고통이네 그런 의미로 비유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인생은 고해라고 부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죠?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폭풍과 몰아치고 물론 햇볕 나는 좋은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다가 험하니까. 근데 그런 의미로만 어,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광야라는 장소는 저도 가서
잠깐 느꼈지만 나를 새롭게 깨닫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과 나,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곳에서 이제 하느님과 나 둘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공간을 광야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수녀님들 영적 독서 때 광야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이걸 바로 실현과만 연결시키지 마시고, 그냥 고통으로만 연결시키지 마시고, 바로 이런 부분, 하느님과 나, 그리고 나와 나 자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광야다. 근데 물론 그 광야라는 자체도 힘든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광야도 너무나 삭막하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정말 힘겨운 땅입니다. 근데 우리 수도 생활의 여정, 또 우리 삶의 여정에 그런 시간들, 공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아마 어떤 수녀님들은 지금 이 외국에 이렇게 소임을 하러 나오신 게 수도 생활 최대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수녀님들은 어떤 소임지에서 만났던 동료 수녀님이 최고의 광야였을 수 있고, 그건 광야라는 건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 어떤 뭔가가 아니고, 그때그때 다를 수 있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내적인 유혹들을 다 물리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녀님들 피정 중에 하루에 어, 한 말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이 연피정도 한편으로 보면 또 광야의 여정일 수 있죠. 지금 수님들 계신 곳도 그냥 자연적으로 봐도 일단 광야랑 비슷한 곳이죠. 물론 우리 소피아 수녀님이 아주 잘 가꾸어 놓으셔서 아름다운 피정집이 됐지만 그 지역 자체는 좀 광야스럽잖아요. 이렇게 식물과 나무가 아름답고 이런 곳은 아니니까. 그래서 수녀님들이 거기서 침묵 중에 홀로 있을 때 이 광야의 여정을 딱 걸으시기 좋은 그런 지금 시공간이죠. 그래서 수녀님들 묵상하실 때 물론 책으로도 묵상을 제가 하시라고 권해드린 것도 있지만 어, 그 탈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여정 이야기들, 뭐 전체는 아니고,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그 유혹 사화, 이것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수녀님들이 어, 자신을 직면하고 하느님과 나의 그 이 구도에서 자신을 더 알아가는, 거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광야에서는, 광야 안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어, 묵상하고 찾아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이상이라는 이것을 지금 이 저자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대체가 가능하겠죠. 그게 희망일 수 있고, 기쁨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광야 혹은 광야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그런 여건에서 우리가 한쪽 면, 힘들고 어둡고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면서 가서는 안 되고 무언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다른 면이. 그것을 아인슈타인은 이상이라고 했고 그것이 삶의 기쁨과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수님들도 다 힘든 시간을 나름 어떻게든 견뎌왔고 이겨내 오셨고 또 지금 힘겨운 시간을 겪는 분들도 어떻게든 이 시간을 이겨내실 건데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을 때 저를 지탱해 주었던 힘이 있었다면 물론 하느님께 매달렸던 그 마음, 기도 이런 것 있었지만 거기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그게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수녀님들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끔찍한 고문과 고통 속에 죽어갈 때조차도 이제 빅터 프랭클 이런 분들 책을 읽어보면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그냥 절망 속에서 물론 그냥 죽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끝까지 하느님을 놓지 않았고 그 벽에 그런 문구들도 있었다 하죠. 그 나는 태양이 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구름이 태양을 가릴 때가 있는데 난 그렇다고 해도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제 이런 글귀들이 거기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 같은 분도 거기서 떠올릴 수 있죠. 저도 독일에 가서 어, 작센하우젠이라는 그 베를린에 있는 수용소도 갔었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갔었습니다.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어,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죠.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부터 해서 좀 저의 존재를 뿌리째 흔드는 그런 체험이었죠.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한 교부들은 어쨌든 인간을 피조물의 정점으로 이레네오 성인,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레네오 성인은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사도 바오로는 인간이야말로 하느님의 작품이라고 이 노선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그 수용소들과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남긴 자료들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이제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저도 그때 어, 정말 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물음을 막 던지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웬만하게 힘든 걸 광야라고 말할 때 그 수용소는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는 광야가 아니고 지옥이었겠죠. 살아있는 지옥, 생지옥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용소를 다녀와서 관련된 책도 몇 권씩 읽고, 이, 그
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또 그런 아이히만 쇼란 영화도 있고 뭐 그 아우슈비츠와 관련된 그런 건 너무나 많죠. 아마 수님들도 다 한두 번씩은 접해 보셨을 건데 저는 그런 걸 보면 해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봐도 해답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제가 지금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런 이상 혹은 희망의 실마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 콜베 신부님의 독방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남겼던 그 편지들 그 편지들은 뭐 단순히 그냥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도 있었고 가족과의 그 생이별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순교자들의 편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가 이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정말 유일한 희망의 근원이다. 그 빅터 프랭클도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책을 보면 거기서 자신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의미 부여를 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선생님들 그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기억나시죠? 이태리어로 라 비타 에 벨라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가 바로 이 수용소 삶에서도 그 희망의 근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만든 영화죠. 아주 잘 만들었죠.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몇 번을 봤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지금 나의 내면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 한 줄기 빛만 있어도 거기서 희망을 되찾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단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요한복음서 그 1장 5절에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리스어 고대어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어로 이제 카타람바노라는 동사인데 뭐 20가지 넘는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짙은 어둠도 한 줄기 희미한 빛만 들어와도 그 어둠이 흩어지죠. 주님들 어둠은 실존하는 뭔가가 아닙니다. 어둠을 실존하는 뭔가로 규정하려 했던 것이 영지주의 만이교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이단 사이비들인데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게 어둠은 실제로 있는 뭔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허우적대고 못 나온다 하더라도 한 줄기 빛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 한 줄기 빛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고 못 찾겠으면 한 줄기 빛을 우리가 어떤 의미 부여를 통해서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그분들이 하느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하느님은 살아 계시고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그런 물론 모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많은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고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수녀님들이 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어, 개인의 뭐 내면의 어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어둠이나, 혹은 지금 이 세상의 어둠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실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대로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되고, 한 줄기 빛, 그 한 줄기 빛은 하느님의 말씀 하나로도 그 빛이 비추어 올 수 있죠. 빛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냥불 하나만 밝혀도 온 방안이 환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창한 빛을 찾다가는 더 짙은 어둠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그 한 줄기 빛을 찾는 그런 여정이 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본문,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이질적인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의 삶은 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은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러기에 저녁마다 다음과 같이 자문해 봅시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 요한 23세 교황님은 예수님의 참된 친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 옆에 라틴어로 Voluntas Dei Pax Nostra. 예,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 줄기 빛이 내면에서부터 밝혀진다고 이 루돌프 신부님이 본인의 체험을 말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적은 걸 수도 있고 여기서 저녁마다 우리 이렇게 자문해 보자는 것 한번 질문 볼게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끝기도 때 성찰할 때 우리의 포커스가 물론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양심을 거스르는 우리의 죄와 악한 행동들이 물론 주된 포커스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 질문도 중요한 성찰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나를 보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물론 우리가 수녀님들 공동으로 성물도 끊기도 할 때는 오랜 성찰을 못하니까 그 시간에 이걸 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그 시간 말고 그 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나 혼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죠. 또 지금 우리 연피정 중에는 다 개인 기도니까 끝기도 때 수녀님들 성찰하실 때 이 질문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뭐 쉽게 말하면 성찰할 때 너무 내 입장에서 나를 보지 말고 하느님 편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라 이거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는 게 한계가 있을 거니까 하느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거기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그런 뭔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모두는 하느님과 일대일의 고유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이 느낌이나 이게 다 다릅니다. 우리 떼즈 성시간 때 기도할 때 수녀님들 다 서로의 기도를 들으면서 느꼈을 거예요. 아, 하느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기도의 내용과 지향까지 다 달라요. 다른 건 풍요로운 겁니다.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드는 느낌. 물론 제가 어제 강의 때는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신다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구절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 성가들도 상당히 많고. 저는 그런 성가를 부를 때 처음에는 나한테 해당되는 성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몇 번 더 듣고 부르다 보니까 하느님이 누구는 항상 이쁘게 고정적으로 보고 누구는 쟤는 안 되겠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느낌이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하느님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어, 동언을 서원하고도 또 충실히 못 살고 하는 부분이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도 하겠지만 또 우리들 각자가 가진 그 고유한 그 좋은 것들, 또 수녀님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남모르게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들, 하느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것은 하느님께 기쁨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님들 성찰하실 때, 본인을 성찰하실 때, 그 나쁜 면만 성찰하면 우리 매일, 매일 나쁜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이 입장을 바꾸는 그 좋은 쪽도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야 그 한 줄기 빛을 찾아낼 용기도 생기겠죠. 안 그러면 매일 그냥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 이거는 좋은 성찰이 아니라는 거죠. 성 요한 23세 교황님의 이 말씀, 성 요한 23세 교황님은 지금도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교황님입니다. 착한 교황이라는 별칭이 있죠. 너무 선하신 분이고, 성 요한 23세 교황님 영화 수님들 다 보셨죠?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어, 보시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요한 23세 교황님의 그 일대기를 영화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도 그 영화를 한 두세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정말 저분은 타고난 그 선하심, 순수하심이 느껴졌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런 분이 교황이 됐다는 거예요. 뭐 수녀님들 우스갯소리로 다 그런 말잖아요. 주교부터는 이제 정치라고.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위로 갈수록 이게 어떤, 물론 순수하게 성령님이 뽑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사제들끼리 하는 말로 어떤 중에 뽑히면 성령께서 잠시 쉬러 가셨나 보다. 혹은 성령께서 로마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제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수녀님들도 뭐 수녀원의 어떤 장상세로 선출될 때 그런 농담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요한 23세 교황님은,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저분이 저기까지 간 건 정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 교황님도 어느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나 교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나,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교황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나의 뭐 인간적인 능력이나 성덕의 탁월함이나 그런 거랑 상관없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아무나 원하시진 않겠죠. 여기서 요한 23세 교황님이 여러분은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만을 추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평화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평화다. 그래서 라틴어로 voluntas Dei pax nostra. 볼룬타스가 이제 뜻이고 데이가 하느님이고 박스가 평화고 노스트라가 우리죠. 그래서 스님들 때로는 이 고대어 이 문장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되고 주는 의미들이 더 클 때가 많아요. 한글로 물론 우리가 하느님 뜻이 우리의 평화다라고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지만 때로는 볼룬타스 데이 박스 노스트라 이것을 우리가 어디 적어 놓고 또 이것을 되새기고 하다 보면 그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어, 영감이나 그런 게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라틴어를 사용했거든요. 미사도 2000년 동안 라틴어로 봉헌했거든요. 그래서 이 라틴어라는 이 언어 안에 교회의 정신과 역사와 성령의 숨결과 그런 모든 게 그 안에 스며들어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라틴어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대부분 듣는 사람들은, 뭐 신부님은 그 공부를 그쪽으로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도 교황님이 주일에 삼종기도 하실 때 무슨 언어로 하십니까? 라틴어로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뭐 그 대신 그 큰 화면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따라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지금까지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녀님들 라틴어 그리스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뭐 몇 단어나 한 문장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고 잘 알고랑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새길 때 이런 게 더 큰 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요한 23세 교황님은 그 당시 엄청난 일들을 겪으셨지만 끝내 평화로우실 수 있었던 것이 하느님의 뜻만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제가 피정하기도 전에 처음 미사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피정에 불러주신 그 이유와 뜻이 있을 거고 또 하느님께서 저를 갑자기 대타로 불러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거라고 수님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걸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냥 있을 거라 하니까 있나 보다 이게 아니고 그 각자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수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하느님께서 왜 나를 여기 부르셨을까? 그냥 수님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쉬고 싶어 왔다. 이거는 2차적인 이유고요. 1차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하느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야 이 피정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잘 쉬고 가시는 것도 좋은 열매 중에 하나지만 가장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이유와 열매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수녀님들이 이제 마지막에 피정이 끝날 때 혹은 끝나기 전쯤 혹은 끝나고 나서 이 피정을 돌아보면서 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실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 제가 뭐 이미 몸은 여기 뉴저지로 떠나왔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피정이 끝나고 이 피정을 각자 돌아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돌아보면서 그냥 적는 거예요. 예. 그 피정 자체를 한번 이건 이제 바둑 용어로는 뭐 복귀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좋은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수님들이 아실 겁니다. 물론 뭐 강제로 다 하라 이거 아니고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게 다 끝나고 한번 쭉 적으시다 보면 거기서 또 생각지 못한 이런 게 있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수녀님들 말도 힘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하다 보면 또 정리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보다 글이 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은 기록되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 수녀님들께서 피정 마지막 즈음에 혹은 뭐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는 저는 그렇게 한 번씩 잘 하거든요. 제가 좀 이거는 저한테 중요한 여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나면 빠른 시일 안에 그걸 한번 쭉 돌아보면서 그냥 글을 적었어요. 누구 보여주려고 적은 거 아니고 하느님 보십시오 하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적으면서 돌아보는 거하고 그냥 한번 제가 이랬구나 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쭉 적은 것들을 몇 개 모아서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적은 걸 얘기한 거니까 저의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을 그냥 제가 나의 신앙 이야기 이렇게 해서 그걸 제가 아무튼 어디 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우리 수녀님들께 하나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들으시면 제가 어떤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그렇게 한번 뭔가를 적었고, 그게 단순히 적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고 열매를 찾아내고,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게 그 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적인 고요를 가져다 줍니다. 이로써 기도의 심오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느님 곁에서 고요히 귀 기울이는 머물러 있음의 형태가 그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기도가 점점 내적이고 관상적인 기도가 되어 가면서 저는 주님께 점점 적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도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듣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키에르케고르가 이 기도의 이 여정의 단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물론 지금 수녀님들이 지금 피정 안에서 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만 보면 내적이고 관상적인 기도가 되어가는 이 여정의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뭔가 말씀드리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다. 그러면 우리말이 줄어들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완전히 이제 침묵을 하는 단계까지 가고 이제 본인이 듣는 사람, 청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수녀님들 우리의 묵상과 기도도 이 여정을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분심 잡념들이 끊임없이 날아오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때로는 빠져들어 있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와 영혼과 내면이 하느님 말씀을 듣는 상태가 될 때까지 침묵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려면 그냥 말만 안 하고 두리번거리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란 건 뭐 다 아실 거고. 이건 물론 그냥 부동 자세로 감실 앞에 가만히 앉아 있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녀님들이 묵주기도를 하든 아니면 혼자서 그 피정집 주위를 산책을 하시든 또 감실 앞에 계시든 뭐 식사를 하시든 그냥 앉아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이 상태로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번 피정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녀님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여건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들이죠. 환경이. 그런데 지금 수녀님들 계신 그 장소는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하기가 조촐하죠. 물론 시간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단계로 끊임없이 이제 침잠하는 거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매일 말씀도 드리고 그 책 주님의 기도도 어, 거기에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저의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이 이 피정 안에서 조금 더 지금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했던 이 단계. 그래서 수녀님들 날마다 이제 혼자 기도 묵상 들어가시기 전에 그날 말씀과 뭐 그날 그 책의 내용 뭐 또 여러 가지 그날 복음 뭐 이런 거 묵상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이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던 이 6줄 있죠. 이거를 시작 전에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한 번으로 조금 부족하면 한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이대로 들어가도록. 물론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겠지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내가 다 하고 있어서 안다. 그 진부하다 이렇게 될 때 놓치는 게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다 아는 얘기더라도 제가 글에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써진 걸 이렇게 보고
이게 쭉 읽다 보면 내가 어딘가에서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있다는 걸 느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또,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내가 묵상해 봐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수녀님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6줄 읽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또 묵상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 다르니까 약간 이제 준비의 단계라 생각하시고, 이것도 제한이니까, 어, 그 수님들 기도 방식을 제가 뭐 바꾸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안 드리는 거니까. 이번 피정에는 제가 지금 수녀님들을 동반하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각주 6번을 이제 내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